오늘 함께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그리고 생활이 안정적일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왔을 때 무시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죠. 또 사기꾼 같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접근을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데 나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해도 내가 절실하고 뭐라도 붙잡고 싶으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불안함과 걱정, 또 절실함을 파고드는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도 밀려들곤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성도들에게 어떤 미혹이 오는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3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과 진실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과 진실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어서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죠.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다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세워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의 절실함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단들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 재림이 있을 거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라고 거짓된 예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영으로 느껴졌다, 영으로 봤다라고도 하고, 누구는 바울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소문을 낸 것입니다. 거짓된 소문을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이 그 거짓된 말에 속아서 신앙의 균형을 잃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피를 하거나 또 혹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성도들에게 올바른 지식,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며 안 된다라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의 날이 이르를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먼저는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배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주님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하나님의 전에 앉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알겠죠. 바울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날이 정말로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일로든지 누가 미혹하든지 간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과정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거짓에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리고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과 같은 일이 눈에 보인다고 해도 모두가 알아주고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 혹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그 말은, 그 어떤 것이든 거짓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선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돼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돼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박혀 있어야 내가 힘들든지 기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한 자를 죽이고 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한 자를 죽이고 패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배교와 함께 그리고 불법한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라고 했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멸망의 아들의 출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하는 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인 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된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성도들에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6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데요. 먼저는 사탄의 세력이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누군가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불법이 판을 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불법한 그 사람, 그 사탄의 매력, 그 세력을 멸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사탄의 그 세력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제압할 힘이 있으십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 그 반대죠. 승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고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그 소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소망은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서 거짓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거짓에 흔들리는 자들, 바로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뿐 아니라 그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 역시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그 반대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길을, 악의 세력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죄의 길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지만 그 판단 기준을 자기 일을 삼고 또 남의 말과 세상의 것에 두고 눈에 보이는 사탄의 능력과 표적, 거짓 등 이 기적을 믿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도 그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길을 따라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고 죽음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의를 따르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고 따르는 자들인 성도들은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악의 세력들과 그들을 따른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되 진리를 따른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되 진리의 굳게 선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서 지금과 같이 계속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며 또한 절실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소망할 때 그것을 이용하여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미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 미혹이 올 때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거짓과 진실의 판단 기준이죠. 또한 아무리 악의 세력과 불법한 자의 영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법한 자를 죽이고 패하실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따른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어떤 마음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불의를 패하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된 미혹에 속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세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